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의 미래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가 나눠지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간증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미 은혜를 받으셨을 텐데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성격이 외향적이지도 않고 또 그리고 말주변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진짜로 제가 저희 교회 외에는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부르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생긴 것 같지 않게 부끄러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귀를 담아서 들어주시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면 무조건 맞습니다, 아멘 하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종종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시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용이 대략 이렇죠. 한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만 청지기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산을 맡았다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주인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성실하게 일해서 신뢰를 받은 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청지기가 어느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불의한 자가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죠. 아마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하게 되고 또 공사의 구별을 잊게 되니까 조금씩 주인 몰래 주인의 재물을 축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것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갑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의한 행실이 마을 전체에 소문이 나고 결국 그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1절에 보면 주인에게 들렸다라는 말은 소문이 났다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비난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축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갑질한 것들이 주인에게 들리는데 비난과 고발로 들렸다는 겁니다. 이 고발을 들은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 통보를 합니다. 이제 뒤늦게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죠. 해고 통지를 받다 보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겁니다.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 내용이 2절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예를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종이 처음부터 청지기 일을 안 했을 겁니다. 처음에는 막노동이나 몸으로 하는 일부터 했을 겁니다. 그때는 이 사람의 몸이 근육질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관리한 뒤에는 이제는 전혀 노동을 안 했겠죠. 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갑질을 할 정도면 여기저기서 많은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날렵한 몸은 없어지고 몸이 점점 비대해졌겠죠. 거기다가 나이도 먹었습니다. 일을 놓은 지 오래되니까 손은 부드러워졌고 팔다리의 근육은 없어졌습니다. 노동할 처지가 안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앞이 캄캄한 겁니다. 그렇다고 밥을 빌어먹자니 그것도 부끄럽습니다. 한때 주인의 힘을 등에 업고 갑질을 부리고 위세를 내세웠는데 이제 빌어먹자니 사람들의 그 시선이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현듯 갑자기 이 불의한 종에게 생각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탕감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자신이 해고당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지고 있는 사람들은 은밀히 부릅니다. 당신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기름이 100마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이 100마리면 지금 수치로 환산하면 약 3,500리터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우리 교회는 놀라던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네요. 3,500리터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 가서 올리브유 사시면 그냥 좋지 않은 거, 일반적인 거 1리터 사면 한 2, 3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약 1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빚을 졌다고 하니까 문서 내놓으세요. 그래서 절반을 깎아주는 겁니다. 50말로 50%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 다음에 백석 빚진 자를 부릅니다. 당신 빚이 얼마요? 100석이라고 얘기하니까 80석으로 감해 줍니다. 이때 당시에 이 정도 밀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60마지기 정도의 땅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양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종은 똑같은 100말과 100석인데 누구는 50%를 감해주고 어떤 사람은 20%를 감해줬을까? 그것은 당시 물물 교환이 흔했는데 사회적 관행을 반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올리브유는 변질되기도 쉽고 또 좋지 않은 기름을 섞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이것을 팔면 50% 정도 이인이 적정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밀은 잘 변질되지도 않고 다른 것들과 섞을 수도 없기 때문에 20% 정도의 이익이 적정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이 50%를 감해주고 20%를 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얻어야 될 이익 모두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했죠? 자신을 해고한 주인에 대한 저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주인에게 해고당했을 때에 내가 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하고 났는데 그 결과가 오늘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옳지 않는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이 청지기가 행한 일을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반응이면 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놈 빨리 내쫓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면 청지기를 불러서 네가 뭔데 내 이익을 함부로 낭비하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이야기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주인의 반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반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불효령을 내리거나 매를 때리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구속을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슬기롭게 대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주인의 재산을 몰래 사용해 빚을 탕감해 줬는데 자신의 이익을 없앴는데 그 종을 불러서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주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걸까요?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주인에게서 시작된 겁니까? 아니면 청지기에서 시작된 겁니까? 그렇죠. 누구예요? 목사님, 이 부서를 상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 시작된 거예요? 청지기에서 시작된단 말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로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8절 이하를 보면 주인이 청지기를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롭게 행한 것도 그 내용을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겁니다. 원래 그 빚은 청지기의 빚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빚을 탕감해주면 이 종이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봅니까? 주인이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주인의 재산을 지 맘대로 탕감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첫 번째에도 주인이 손해를 받고 두 번째도 주인이 손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 내용을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는 자신이 해고당할 거란 얘기를 듣고 자신의 처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해고된 뒤에 자신을 돌봐줄 사람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 입장으로 보면 악행을 한 겁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자기 미래를 준비한 거죠. 옳은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신의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살 궁리를 하는 가운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살아도 되나요? 우리도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주고 손해주고 나만 살면 지혜롭고 칭찬을 받을까요? 제가 좀 더, 그죠?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동원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데 바로 옆에 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을 하는데 공금 유용을 하다가 회계 감사에 걸쳐서 사임당할 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임당하고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절과 교회를 짓는 과정에 200평 정도를 빌려준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절 주지를 부르는 겁니다. 일로 와봐라. 제가 그 땅을 싸게 주면서 야, 내가 이거 싸게 줄 테니까 내 미래를 좀 책임져 줘 하면 여러분, 제가 지혜롭게 행한 겁니까? 나쁘게 행한 겁니까? 나쁘겠죠. 그죠?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다면입니다.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왜 주님은 이런 비유를 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혼란스럽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오는 청지기는 두말할 필요 없이 나쁜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고 주인에게 발각되어서 해고 통보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갈 방도만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칭찬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도도 도둑도 사기꾼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비유를 들었을까? 이제 이것을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2절을 보면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바로 해고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너 청지기 직무 감당하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통해서 해고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즉시 해고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리할 시간을 줬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벌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2가지 낭비입니다. 1절에도 낭비가 나오고 8절 이하에도 낭비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주인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낭비가 어떤 낭비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8절 이하의 낭비는 어떤 낭비인지 우리가 압니다.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통해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은 그 낭비의 소식을 듣고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또 다른 낭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라는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또 재산을 지키는 것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내 자산을 지키고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에 관심하고 집중을 두었다면 자신이 받아야 될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을 때 절대로 묵과할 수 없죠. 야단을 치든지 해고를 하든지 손해배상을 받든지 해야 됩니다.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재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2 낭비가 다른 낭비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1절에 나오는 낭비는 어떤 낭비였을까? 바로 이 청지기 자신을 위한 낭비였던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만을 위해서 쓴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어떤 유명 연예인의 형이 매니지먼트를 맡겼더니 그 동생이 번 돈 모두를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 가족만 착복하고 오히려 동생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동생 명의로 보험은 들었는데 그 보험의 수혜자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해놓은 것을 봤습니다. 내가 번 것도 아니고 동생이 번 부를 자기가 축적한 거죠. 이 청지기가 1절에 나온 낭비는 그런 삶을 산 겁니다.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낭비한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구입하고 내 가족과 내 자신과 내 지인들만을 위해서 활용해서 주인의 재산을 헛되게 사용한 겁니다. 주인은 이런 청지기의 자세를 옳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치장하고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이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사치하는 것, 그런 낭비를 주인은 원치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살지 막막한 가운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전까지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갑질하고 나쁜 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 얻을 방법이 없던 중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므로 자신의 살 길을 마련해 놨습니다. 쫓겨난 뒤에도 고립되지 않고 살아갈 방편을 마련했는데 주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낭비한 것을 칭찬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어떤 일을 위해서 고용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뭐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 기록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누구냐? 그 집 재산을 맡아서 관리할 때에 어려운 이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집안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직무, 주인의 재산으로 동네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게 살도록 하는 직무, 그래서 주인이 영예를 얻고 칭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직무가 바로 이 청지기의 직무였던 겁니다. 아마 이 청지기도 이 직무를 수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큰 기업들을 보면 자신들의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 사회적 공헌을 도맡아 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부서의 사람들은 내 돈은 아니지만 좋은 것에 돈을 펑펑 씁니다. 되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낭비도 그런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일을 잘해야지만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기업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가 이 일을 위해서 주인과 계약을 맺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인이 이 처음 낭비에 대해서 이 청지기를 책망한 것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던 그가 해고 통보를 받은 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그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주인에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거나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사라지니까 마을이 평화롭게 되고 또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마을이 되었겠죠. 이 소문이 또 누구에게 들린 거예요? 주인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칭찬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빚진 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빚을 가지고 그 빚에 시들려드는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전전긍긍했겠죠. 청지기가 불렀을 때 아마 덜컹 심장이 내려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부른 청지기가 이전 같으면 갑질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빚을 주인의 이름으로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약하고 소망 없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은 비록 자신의 재산이 낭비됐지만 칭찬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청지기의 생존 전략도 아니고 청지기의 교묘한 지혜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 늘 베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한 청직이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다면 그것마저도 용납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란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주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3절부터 3개의 비유를 합니다. 첫째는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셨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앞선 15장의 3개의 비유와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공은 주인입니다. 주인은 자기 자신이 낭비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되찾고 힘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청직이라 할지라도 돌아와 충성하면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칭찬하며 다시 맞이해주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 삶을 점검해 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 약한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노력, 여러분의 헌신 누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 목사님이 제가 왔는데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축구장 생겼다. 치사하게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 풋살장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낭비입니까? 낭비죠. 그런데 그게 낭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된다면 그건 주님이 은혜 받는 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7년 동안 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중고등부 사역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여러분 제 얼굴을 보시면 제가 모범생같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그럴 것 같으십니까? 저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개구장이 중에 개구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백경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으로 오셨습니다. 그 전도사님 하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40년이 훨씬 넘은 건데, 그분은 눈이 와도 1월 달이 되면 아이들 전체를 다 신방을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프면 본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아픈 거라고
그 아이가 병원에서 태어날 때까지 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역할 때 50명이던 부사가 250명까지 부흥이 됐습니다. 그분이 늘 아이들을 향해 베풀고 사랑하셨죠. 주변에서 왜 그렇게 사역하냐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낭비 때문에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와 평강을 나눠주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사명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꺼이 낭비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낭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본래의 임무를 따라 청지기의 임무를 감당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이들이 있으면 찾아 나시기 바랍니다. 한숨 짓는 이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불러서 칭찬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증거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여기 있는데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낭비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지혜롭다 칭찬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간증한 것처럼 저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거룩한 낭비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